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저는 18절까지 했는데 윤희 목사님이 소통이 잘못됐는지 한 절을 뺐어요. 원래 다 17절까지 자르는데 저는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8절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비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죠? 그래도 뭐 다 삶에 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긴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더 근본적인 것까지 다루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 질병과 가난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없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빛나야 돼요.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는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엄청나게 부자시지만 뭐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의 권세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요. 외모가 대단히 이쁜 여자의 외모에 반응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상 또 우리가 믿음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참 애매합니다. 설명하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이 뭔가요? 그죠? 이거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요. 그죠?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믿음이 뭔가?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도 무슨 말이야? 믿음이 시작하면 믿음이지 또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다. 참 이거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정말 믿음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또 이런 말도 해요.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좋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하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 믿음대로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들을 때는 막 업돼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네! 하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었나? 뭐가 문제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신앙 중에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 이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사이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들으시면 허허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실 겁니다. 변호사님, 불편하시죠? 자,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이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의 삶의 고난과 갈등이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야 라는 말은 좀 기분 좋진 않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갈등이 내 죄로 인한 갈등이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이 그게 왜 다른 명제죠? 그게 같은 말인데. 오늘 본문은 17절과 18절 사이에 두 개의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 나타나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대해서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건 믿음이다. 되게 감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믿음에서 받는 자, 듣는 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사람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석이 좋은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인가라는 것은 이 17절과 18절 그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두 번의 믿음이 반복이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인데 17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18절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죠. 동의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맞죠? 그죠? 맞아요. 죄와 악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되 또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7절의 하나님의 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18절의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심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심판은 없고 구원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충 눈 감아주고 너는 그래, 내 눈 감아줄게. 너는 냉철하게 딱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셔. 그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나하고 좀 친하면 10대 때릴 거 5대만 때리고 너는 나하고 안 친하니까 5대 때릴 거 10대 때리고. 맞죠?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둘 중 하나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믿고 고백하고 싶은데 나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데 내가 또 당해야 돼요? 이런 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게 우리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것처럼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나를 죄인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당신의 삶의 고난이 당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고 심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면 너는 죄 안 졌냐? 너는 죄 안 졌냐? 죄는 죄 안 졌냐? 죄도 죄는 졌는데 죄는 심판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게 되죠. 불편하니까.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인정은 나의 죄와 악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받아야만 안 됩니다. 나는 이게 무슨 게 죄인이라는 고백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죄 믿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자신에게는 한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고 면도칼 같은 칼날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롭게 정의가 있어야지 말이야. 정의가 말이야.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웃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웃기겠어요. 고난이 심판인 것이 믿어지면 회개와 평안이 오지만 고난이 심판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억울합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가라는 그 질문과 억울함과 분노와 혼란에 갇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 의식과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보다 큰 고통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그 피해 의식이 많고요, 자기 연민이 깊은 것은 이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힘든데 혹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의 고난과 갈등과 아픔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한데 자기 삶의 고난들이 자기 심판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피해의식에 갇히게 되고 자기 연민에 갇히게 되고 우울에 갇히게 되고 그런 영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죄의 목록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 죄 목록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죄 목록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게 보입니다.
차별을 느끼고, 저 사람은 심판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심판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억울하기만 합니다. 분통 터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심이 현재형이에요. 마지막 날 종말에 있을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에게도 그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들, 심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깊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시작의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나의 삶에 대해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남탓하고.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고난이 나의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부감이 나는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또 하나 증명하는 증거죠. 그것까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님, 마음에 불편하신 일이 있죠?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죠? 그래서 그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는 게 참 힘들죠? 잘하셨어요.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나이 41 때 그 전처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태가 돼서 3년을 투병하고 결국에 사별을 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또 무인 목사라는 이런 가난과 수치를 15년을 겪었어요. 지금 15년째 겪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병들어서 죽고 목회는 못하게 되고, 그 뒤로 계속해서 가난과 수치, 이런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데,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참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물론 100%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전처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 질병을 겪고 아이들이 생모를 잃는 그런 고통을 겪을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거나,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거나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1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1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난이 10여 년 이상 유지가 되니까 고난의 양이라는 게 이렇게 양이 있어요. 근데 고난의 양이 15년 동안 이렇게 갑자기 막 2배가 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양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날은 제가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고난을 막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난 중에서 기쁨도 있고 막 돼. 근데 어떤 날은 막 죽을 것 같아요. 고난의 양은 똑같은데 갑자기 이 고난이 한 100배 정도 커진 것 같아. 나는 작아지고. 그런 패턴을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야, 이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고, 나의 상태, 나의 컨디션, 그리고 그 컨디션을 좌우하는 죄.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겪으면서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고 근원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죠.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한 15년이 걸렸어요. 지금 41에 그 일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5학년 5반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40대, 50대가 전성기라고 말하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할 그 나이에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제가 뭘 했냐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제가 많이 고백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늘 의인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의인 행세를 한다는 게 뭐냐면 저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주어지는 그 사별과 투병과 이런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요. 그건 나의 죄와 관계없는 일이야 그냥.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그게 있으니까 그건 내 죄와 관계없는 별다른 일이다. 뭐 연단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의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그 자기 의로움이 있어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한 거죠. 고난도 안 겪어본 게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고난을 알아? 나는 고난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지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죄를 좀 깨달으라고 고난을 줬더니 고난까지도 훈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15년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죄의 깊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는 내가 고난을 잘 견뎌오고 그리고 살아남았으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겠지.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청빙도 안 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경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별말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결이 조금 달라요. 결이 조금 달라요. 결국에 그 15년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는 이 고백 안 했겠어요? 그때도 했어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상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처의 투병과 고난을 잘 감당한 남편이자 괜찮은 목사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 저의 죄와 교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처가 저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과 깨달음이 저한테 주어지고 나니까 내가 고난까지 감당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의로움이 사라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남았어요. 여전히 고난도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수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깊은 피해의식과 연민이 없습니다. 그 피해의식과 연민, 억울함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압니다. 그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 억울함이라는 거, 그것만큼 큰 지옥이 없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고난이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너 때문이야, 아니면 이게 옳지, 이게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현재의 고난과 갈등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정과 고백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흔들리고 늘 억울하고 늘 분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나의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고백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고난이 대부분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저놈이 가해자인데 내가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옳고 이게 그렇고 분명히 내가 옳은데 그런 주장이 있어서, 판단이 있어도 인정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고 더군다나 그 가해자가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될 때는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란 고백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나요? 그 사람의 악이고 나의 죄는 나의 죄의 문제죠. 그죠? 우리가 이 논지의 핵심과 그 포인트를 옮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에서 포인트를 옮겨서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악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장하고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죠.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악함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의 죄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하박국을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가 하박국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서의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박국이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타락해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이방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들으니까 빠개치는 거예요. 제가 빠개친다는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하세요. 그죠? 그래, 오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불신자, 그 잔혹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논리예요.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런 논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 논리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욕하고 조롱하잖아요. 쫓아가면서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하나 시켜가지고 야 저거 죽여버려. 대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나를 욕하게 하신 것이니 저로 욕하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 욕을 다 들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 욕을 못 듣고 막 분노하고 승질을 내는데 다윗은 그냥 다 듣죠. 시므이가 얼마나 악한가, 시므이가 얼마나 죄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 죄를 보는 거죠.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살인자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시므이가 악이냐 죄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시고 심판하는 걸 듣게 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압살롬의 모략을 흐트러 버리시고 다윗이 다시금 그 쿠데타를 잠식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계속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판단과 정죄죠.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죄를 분별하고 참된 회개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시므이가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왕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을 들여서 나를 욕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지? 회개라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해자를 보면서 가해자가 아니라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시므이의 그 조롱과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시므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논문을 써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윗은 열심히 회개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원수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원수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운전하다가 누가 뒤에서 빵 해도 신경이 확 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한가하면 신경이. 제가 얼마나 이게 막 분이 차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진짜 이 사람이 억울함인가 피해의식이 잠식이 되면요. 사람이 진짜 바보가 돼요. 지나가는 개가 짖잖아요. 지나가야 되잖아요. 개가 짖네요. 막 개가 나보고 짖어? 저게? 이러면서 막 개하고 막 싸우고 싶은 거야. 막 분이 막 나는 거야. 뭐. 이게 막 그 억울한 거 분노가 차 있을 때는 개가 짖는 것도 그렇게 사람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한심하죠, 그죠? 비웃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감당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그 시므이의 조롱 그런 것을 보면서
나의 고난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구나. 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무슨 자기 하늘 우주에서 떠나르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까지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존적인 삶, 오늘의 나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무슨 아름다운 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원수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저가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막 분이 치밀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 원수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악역을 하는구나. 저 원수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원수에게 악역을 맡기셔서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은 악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도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하박국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잠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들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로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악역을 맡은 거예요. 그 사람도 좋은 역할이 있는데 괜히 악역을 맡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향해서 긍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수를 먹여라. 그가 배고프면 마시게 하고 목마르면 배고프고 음식 주고 먹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주라.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긍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므이도 죽었잖아요. 결국에 다윗의 믿음만 더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눈물 흘려도 하나님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여전히 피의식에 쌓여있고 억울함에 쌓여있고 연민에 쌓여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문이 나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쉬워요? 저는 힘들던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합니다.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세요. 해결되지 않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져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느끼려고 막 금식하고 막 밤새 철학기도 하고 그런 거 안 해도요. 친밀함이 느껴져요. 나의 고난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앞에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이 믿음은 나의 고난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잖아요.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나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고난으로 만들어주시는, 재창조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여전히 형벌로만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쵸?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 거예요. 그래, 나의 죄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고난인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신다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게 고난이 단지 징벌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분명히 내 죄로 인한 고난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와 같은 그런 성격과 그런 기능과 그런 의미를 가진 고난으로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전환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값이에요. 하지만 이를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치유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박해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합법적으로 거기에 절차를 밟아서 동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도와 교회들을 박해했으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힐난했던 거예요. 너 고난 많은 거 예전에 네가 박해자로 살아서 다 그거 응당하게 보응받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또라이거나 엄청 되게 뻔뻔한 사람이죠. 제가 재미있는 사람, 제가 개 뻔뻔하잖아요. 그죠?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리를 본 거예요. 야, 내가 죄값으로 받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 기쁨과 희열로 사도 바울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뻔뻔하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한 것이죠.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와 성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된 것을 깨닫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전체의 투병과 사별, 두 아들의 고난과 가난, 남자로서 참 무기력한 이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저도 많은 우울을 겪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갇혀서 사는 것이 참 제일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면 공황을 앓고 자살하겠어요. 저에게는 이 목사로서의 고난과 수치가 해석되지 않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전처는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전처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나치게만 보였어요. 여인이 몸도 가누지 못하고 8살, 6살이라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대소변도 가르지 못하는 그 고난을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내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여인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 냉혹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처와 저의 고난과 수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많았고 남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전체의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총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체의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저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여기서 전처의 고난이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대신한 고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7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명백하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죄 고백으로 이 심판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고난은 힘을 잃고 우리의 죄도 힘을 잃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이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하시면 싸움이 많잖아요. 두 분 결혼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예? 19일? 아, 19년? 아, 깜짝 놀랐네. 그러면 신혼은 지나셨네요. 그죠? 안 싸우세요? 그래서 싸우죠. 뭐라고 싸우세요? 너 때문이라고 싸우세요? 저는 너 때문이라고 싸웠습니다. 제가 말을 편하게 할게요. 그냥 싸웠을 때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너 같은 거 만나서 내 인생 망했다. 그게 제 노래였어요. 너 같은 거 만나서 내 인생 망했다.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등과 부부싸움과 그 고통이 저 죄 때문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는구나. 나 때문에 저가 그 수치를 겪었구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갈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질시하죠. 그때 참 인정하기 힘들어요. 저런 게 나를 판단하나? 야,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잘해라. 이 말이 참 너무 쉽게 나오네. 그런데 입으로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삶 속에서 연약한 거 하나 지적하고 판단해주는 그 말이 맞는데 다윗이 시므이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한 10년을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그 갈등과 아픔들, 긴장들 속에서 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긴장과 고통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과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와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거부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분노와 피해의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상대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이 힘겨워한다는 것 믿어지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와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